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두 명씩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수련회를 지나고 이제 목이 좀 안 좋은데 최대한 조용히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해 청년부의 표를 정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유독 올해는 무엇을 정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보통은 올해가 임박해서 보통 이 말씀을 정하곤 하는데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 됐는데 작년 한 9월쯤부터 이 올해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표가 빨리 나와야 합니다라고 재촉을 해서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아직 두어 달 정도가 남은 상황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하는 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해봐도 지금 막상 닥친 우리 청년부의 상황이나 사역들이 더 마음에 들어왔지 내년에 우리가 과연 어떤 표현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는 사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상황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면 9월, 10월 이때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영적 침체, 그래서 설교도 영적 침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슬럼프를 넘고 그래서 이 플레이 효과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 계속 더 정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괴리들이 우리를 굉장히 침체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죠. 나까지 중심을 잃으면 이제 청년들도 힘들고 우리 모두 힘들고 우리 세움 공동체라는 이 배가 자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저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도 영적 침체인가 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다 하기 싫고 그러게 뭐 나에게 누가 이렇게 뭐 보너스를 준다거나 한다고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고생하십니다 말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알아주길 하나 우리 집에 어떤 상황을 누가 도와주길 하나 뭐 다양한 것들이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서 설교했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저도 설교를 하고 영적 침체에 있는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제 안에 영적 침체가 막 찾아오니까 아내가 딱 한마디 그래서 했나 봐 다시 들어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바쁜가? 우리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우리는 왜 이렇게 공동체에 목숨을 거는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은혜를 늘 기억하며 달려오는 길이라고 하지만 그 흔적과 그 역사가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영역들은 매우 희미하고 어쩌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인가를 곱씹어 보게끔 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혹은 넘어지는 혹은 두려워하는 청년들 마음속에도 같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달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 4차 로잔 대회가 한국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그 초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 9월 26일 목요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로잔 대회에 참여하게 됐고 그때 한국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그 전 세계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 12돌이라는 주제의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공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선교의 140년의 역사에 기념할, 기억해야 할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 12개를 언급하고 또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한국 로잔 대회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 그 영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이 이미 뭐 한국 교회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인지라 뭐 그렇게까지 와 이렇게 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보고 있던 그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콕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한국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들에 대해서 기념비적으로 설명했던 그 일제강점기 시대의 신앙의 인물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 억울하다 못해 참담한 상황, 하나님을 외치기에는, 나라의 주권을 외치기에는 아무도 듣지 않는 상황, 멈춰 있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민족 대표 33인중 16명은 기독교인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수는 이화학당의 학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국권을 참탈당한 그 상황 속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그 영상을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들었을 때는 맞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그걸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된 건 선포하는 삶,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영역에 과연 있는가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말씀 구절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어떤 말씀이 생각나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노임을 선포하라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고 이 말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있다라는 걸 선포할 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다만 이것이 이 구절 자체 선포한다라는 것으로 큰 울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미 선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리더들과 우리 세움 청년들은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들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다시 이 본문을 곱씹어 읽어봤어요. 곱씹어 읽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한 번 더 61장 1절 한 번 더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6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이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선포하라라는 것이 떠올라서 이 본문을 봤는데요, 제 눈과 마음이 딱 집중이 되는 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어쩌면 어느 순간 선포하는 거, 그리고 드러내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 그들을 계도하고 그들을 바꾸고 그들한테 이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다라고 더 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안에 어떻게 다가왔냐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건 사울이 여호와 영이 떠나자 하나님은 그 다음 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기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 내가 지명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소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기름을 붓다라는 건 직분을 주다, 사명을 주다, 그에게 역할을 맡기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그 기름을 붓는 직분이 딱 세 가지 있었죠. 하나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는 행위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서 왕이 될 사람에게 가서 너 왕이야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죠. 그게 찾아갑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새 7 아들이 막 다 지나가죠. 근데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 마지막 막내인 다윗을 찾아와 그에게 사무엘은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3절 앞에 한번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서도요, 기름을 붓는 것이 강조될 것 같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건, 사무엘상 16장도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 붓는 게 단순히 역할을 부여하는 거라면 사실은 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건 그에 걸맞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리더들과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타이틀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타이틀보다 기능, 펑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타이틀은 어찌어찌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에 걸맞는 능력은요, 그 자리에 간다고 그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도 만약에 그에게 직분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어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한,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나는데 다윗이 그러면 바로 왕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바로 기름 붓자마자 사울 다 제끼고 바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본문 보면요, 사무엘하 5장 4절, 우리 한번 앞에 화면 다시 보시고 이 본문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아멘. 아까 기름 부음 받은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상식을 동원해 보면 17살. 보통 17살이라고 그 전후로 봅니다. 그럼 이제 다윗이 3세가 됐으니까 몇 년이죠? 13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너 왕이야 라고 말했는데요, 왕의 역할을 감당한 거 13년 뒤나 걸린, 꽤 긴 시간이 지나서야 여호와 영이 감동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 그 기름 붓는 그 직책에 걸맞는 행위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쉽게 생각하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요, 여호와 영에 감동되었는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은 더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영이 임하면 어떤 기름 붓는 모습, 현상, 능력 혹은 가치, 어떤 문화들을 바꿔내는 구체성을 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요, 그것을 점진적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상황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훨씬 더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13년 동안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13년 동안 죄수처럼 살았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3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 여호와 영에 감동됐는데 그에 걸맞는 삶이 아닌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빽빽한 인생들을 살아온 것이 다윗의 13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슷하죠. 우리도요, 뭔가 많이 이룬 것 같고 많이 한 것 같지만 피곤은 갈수록 더해집니다. 어제 그 TF팀이 끝나고 갈 때 보니까 아픈 사람이 뭐 우후죽순 생기고, 지금도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저는 이제 기도회를 해서 이제 목소리가 나은 건데 뭐 감기가 걸려서 뭐 독감이 걸려서, 심지어는 전날까지 준비했던 뭐 TF팀 뭐 청년은 수련회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에요. 많은 리더들이 주말 없이 교회에 헌신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목사님, 돈을 모아둘 수가 없어요. 왜요? 영혼들에게 밥을 사주다 보니까 통장이 텅장이 되어갑니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무슨 우리가 감정의 쓰레기통인가요? 감정을 계속 소비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리더들도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어느 순간 주님 때문에 자존감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 보며 자신감이 떨어지는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회의를 오죽 많이 합니까? 회의를 하면 2시간은 기본이고 3시간, 4시간 밤새기도 부지기수고, 계속 모여서 무언가를 했으면 결과라도 나오면 좋은데
결과 없이 살아간 우리의 어떤 회의의 방식들과 방법들 앞에서 많은 리더들은 지쳐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직분도 주어지고 다 주어졌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상들은 실제로 굉장히 비참 혹은 불편 혹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혹은 그것을 해야 되나라는 경계선 위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저도 영적 침체에 있었고 어떤 많은 리더들도 영적 침체에 있었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감동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련 때도 똑같이 느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죽겠다, 힘들다,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저에게도 찾아왔을 때 그런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알던 저 사람이 변화돼서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너무 싫었는데 이 교회에 나오면 나도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저 형 때문에, 저 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지고 싶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 관계 안에서, 심지어는 내가 무시했던 동생 안에서, 내가 심지어는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목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겼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감동되어 어느 순간 이 공동체로 들어와 훈련을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그 10월 그 언저리쯤에 우후죽순,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 뭔가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인처럼 1명, 2명, 3명 나타나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틀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 안에 들은 생각도 그래요. 그럼 과연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지? 모두가 바뀌지 않았는데, 아직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아직 한두 명이지 정말로 이 나라, 이 성남 지역 아니면 모든 샘터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라는, 어찌 보면 되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다시 다윗의 삶을 주목해 보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다윗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다윗도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아갔는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원망과 고통과 시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됐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기에 처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상황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나 혹은 그의 이방 민족들의 침투를 보면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그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던지며 그들을 구원하는 주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걸 했다고 이스라엘이 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했다고 부하들이 우리 다윗은 정말 멋있는 주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합니까? 왜 대접을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살기 바쁜데, 우리 네 코가 석잔데 왜 그딴 일을 합니까? 라는 비난과 비방의 소리만 들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은 주의 영이 감동되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한 일,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영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꿔가며 그 안에 작지만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 그의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다윗의 걸어가는 그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라는 거죠. 자신의 기름 부은 것보다, 왕이 될 기대보다, 왕이 되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잘 피해 다니는 것보다 자신에게 부어진 주의 영으로 인하여 그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걸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여 사는 겁니다. 기름 부어 그 직분과 직책을 얻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한 삶은요, 그 직분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 영 때문에 직분자답게 사는 삶인 거죠. 그것은 그 날에 되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날이 될 거라는 확신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내 영을 의지하여,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대단한 일이지 않든, 그것이 내가 경험할 것이든 경험하지 않을 것이든,
내 노력으로 될 것이든 될 것이 아니든 할 것 없이 여러분 마음에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내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도덕을 지켜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으로 여겨 내가 더 나은 고차원적인 신앙이 돼야겠다라는 어떤 열심도 아닙니다. 이건 마치 입맛과 같고요, 취향과 같습니다. 내가 왜 매운 걸 못 먹는지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왜 이런 취향을 좋아하지라고 나도 내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내가 오지게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든 주의 영혼들,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연락하고 기도하고, 내 기도는 못해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걸 끊이지 않는, 마치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쉬는 것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그래 자 세운 공동체 이제부터 너네 하나님 나라야라고 선포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제 43년 살아봤는데요, 잘 안 돼요. 누구는 그러고 누구는 안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안 그렇고요, 아주 조금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늘 낙담되고 늘 좌절되지만 그래도요, 이렇게 안 살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안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주의 영이 감동돼요. 주의 영이 임하여 더 조금 더 쉽게 오늘 우리 식으로 바란다면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갇힌 자, 가난한 자들에게 노임받을 것을 선포하는 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 내가 이걸 선포하면 된다, 이것이 되면 내가 그런 능력과 그런 은혜를 부여받았으니 반드시 무엇이 내 삶 속에 펼쳐진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주 미약한 삶이지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그 취향, 그 입맛대로 여러분들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끝나고도 찬양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찬양은요, 말씀의 인생을 거는 삶이 되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에 자연스레 인생이 걸려지는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그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며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부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여 나는 이것들이 자연스레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돌아보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을 오히려 발견하고,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도의 삶을 살라고 성경 과연 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도 보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있고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될 거여서 한 게 아니에요. 왕이 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영이 감동되어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려고 발버둥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왕이 된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사무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40년간 다스리는 것을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감동이 되시지 않습니까? 전 이 본문을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아까는 어땠죠? 자신의 주변, 자신 할 수 있는 영역, 고난당하는 몇몇, 그리고 자신의 바운더리가 아주 경계가 명확했어요. 그래도 그 나라와 그 백성은 다윗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렇게 산다고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4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겁니다. 다시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날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이 힌트입니다. 가난한 자들은요 노임을 받고요, 외세의 침략부터 안전하고요, 서로가 공동체를 살아가고요, 더 이상 과부나 고아는 고통과 아픔으로 슬퍼하지 않고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40년이라는 시간은요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기쁨과 은혜와 잔치와 영광스러움이 가득한 시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다스렸던 40년 동안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나? 다윗이 다스렸던 시간 동안 전쟁에서 졌냐? 다윗이 다스렸던 시간 동안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너진 일이 있었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은혜로운 시기가, 은혜의 해가 이미 40년이라는 기간에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움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간헐적이고 부분적으로 주님의 일들과 능력을 감당하는 은혜의 파편들의 현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고민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모아가면서 살아가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해질 때 나타나는 거죠. 지금은 나의 은혜의 파편이고 은혜의 조각들이지만, 우리가 수련회 프로그램도 천국의 조각들 모았잖아요. 마치 은혜의 조각들, 천국의 파편 같은 것들인 것 같지만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은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던 조각이 아니라 큰 그림의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안전을 누릴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저 지금 상황에서 조각들로 끝나잖아요. 조각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고요, 조각을 모아 이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각을 모아가는 주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반드시 조각을 조각으로 끝내지 않고 조각을 모아 큰 판을 만들고 큰 문화를 만들고 큰 취향을 만들고 큰 입맛을 만들어 하나님이 다스릴 땐 이런 정의를, 이런 공의를, 이런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전인 이사야 6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0장 2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파편을 이루어가는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를 선포할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모여놓은, 우리가 모으고 있는 그 천국의 파편, 천국의 조각들을 통해 우리의 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속히 올 하나님의 나라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각들을 모았을 때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질감이 없음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롭고 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새해 2025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세움의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건 주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천국의 조각을 모아보겠습니다 보다는 주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만 잘 살아보겠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사무치도록 그립습니다가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주의 영이 임한 자는 날이 갈수록 더 사무치게 그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조각을 언제까지 모아야 되가 아니고요,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조각들을 모으고 모아 그것이 언젠간 다 완벽해지겠지가 아니라 이것은 다 필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주의 종, 주의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왕이 되려 노력하지 마시고 탁월한 자가 되려 노력하지 마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대단히 이룰 걸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 빨리 와달라고,
주님이 이 나라를 빨리 다스려 달라고, 그때까지 조각들을 잘 모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때, 그런 여러분들의 삶은 포기가 아니라 지속을 갖고, 어떠한 우리의 삶의 간헐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이 이곳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해 저에게는 기대가 하나 있습니다. 기대가 있어요. 제가 그 애찬식 할 때 나누진 않았는데, 오늘 이제 나누려고 나누진 않았습니다. 저 안에 기대가 있어요. 엄청난 기대가 생겼습니다. 작년 연말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요, 막 낙담이 되던 중에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팀장들 모임 가서 그랬어요. 그래 내년 쉬자. 하지 말자. 다 하지 마. 우리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좋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거는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풍성할까? 내가 회복됐으니까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앞으로 우리가 몇 년을 더 탁월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성장하고 부흥하여 이 교회와 지역과 물론 우리가 핵심 가치와 수많은 것들을 정하긴 했지만, 그런 것이 제 마음에 막 울림이 되는 기대는 아니었습니다. 제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기대를 해요. 나는 얼마나 실패하고 넘어질까? 그걸 기대하게 됐습니다. 놀랍죠? 정말 나는 얼마나 넘어지고 실패할까? 나는 얼마나 쓰러질까가 연말을 넘어오는 저에게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귀찮은 영적 침체들이 나를 계속 엄습해올까라는 것이 저 안에 기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련회 때 기도를 혹시 들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묵상을 하고 연말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제 마음에 울리는 거는요, 힘을 빼자입니다. 힘을 빼자. 동시에 그러면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는 절대 지속적이지 않고,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인정하자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영혼들이 변화되는 일, 나는 아무것도 보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하신 일들이 펼쳐지는 것. 처음으로 수련회 TF팀에 1도 개입하지 않은, 제가 여태까지 수련회 많이 개입을 했었거든요. 하나도 개입하지 않고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안전사고 하나 없이, 뭐 좀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제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영구야, 내가 할게. 영구야, 내가 할 수 있어. 영구야, 너가 나서지 마. 내가 다 이룰 거란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더 낮아지고 더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자라는 한 해로 이 202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깨질 때, 저의 계획이 깨질 때, 저의 모든 의대가 멈추고 저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질 때, 주님은 그때 주시는 생각이 은혜와 기대와 소망을 덧입힌다는 사실을 2024년 연말, 올해로 넘어오는 중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세우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교가 아닌 비전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경험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넘어서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을 빼고 어떠한 나의 연약함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프고 아플수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은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명확하게 구별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 앞에 그대로 토설하십시오. 그때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어짐을 고백하십시오. 그때 주님 여러분들 일으키심이 여러분들 인생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조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시인하십시오. 그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함이 약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약함이 서로에게 비웃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의 해가 선포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 현장 속에 저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세우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을 즐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선포되는 올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넘어짐도, 성공도, 좌절도, 낭망도, 혹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이루었다 하는 모든 것도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주의 영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능력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서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들을 나누고 그 은혜들을 올 연말에 같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